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수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아버지여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과 율법에 관하여서 지금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시선을 돌려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능력으로서 의를 이루고 결국에는 그 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상정한 그 율법 행위로 인한 의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을 받겠다는 허무맹랑하고도 허무하고 지식적으로도 빈곤하고 체험적으로도 굉장히 결핍된 그러한 사상에 의하여서 그러한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에는 저주 아래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저주가 임하지만 이 생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도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저주의 영향력이 끝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죄의 보편성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죄의 보편성,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게에서, 이 죄의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력으로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율법과 예배와 선한 행위, 이 세 가지로 유지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과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그들의 사상의 유대교 교리에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행위, 율법에 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고 죄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성향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죄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도록 그 본성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 성향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킨다고 한다면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와 죄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따라야 하는 필연적인 의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필연적인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항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단지 이 정죄로 인한 진노, 정죄와 진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은 축복과 저주의 문맥입니다. 축복과 저주. 그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 맥락에서 신명기 27장 26절은 마지막 저주입니다. 그 모든 전체를 요약하는 그 말미에 종합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문맥과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문맥이 거의 동일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 신명기 2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모든 율법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항의 그 법조문을 다 지켜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철저한 복종,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의 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자체, 그 율법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와 모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또는 인간에 대한 자만에 의해서, 그 교만에 의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한다는 것은 법정적인 선포의 의미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인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위를 가지는 것이 의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판주 되시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신 분이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의롭게 하다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바른 지위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른 지위, 그 위치에 맞는 지위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율법주의의 한계이고 유대교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반론으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칭의를 설명해 왔는데 이제는 긍정적이며 이제 적극적인 시각으로 칭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구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이 의인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이 그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바울 사도 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하박국의 문맥을 보자면 갈대아 사람들이 죄 많은 유다를 징벌할 심판의 날을 예견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겸손과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과 하박국의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들에게 닥쳤던 위기와 삶의 고난과 저주 가운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맥에서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살리라라는 뜻은 영원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난 이후의 삶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살리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1대1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성숙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믿음에 의하여서 산다는 것. 의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신실한 사역을 믿으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이 조화될 수 없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그 율법을 지키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죄받고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이치라는 것이고,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릴 그 상황이 닥쳐야지만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이고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신 사역들, 그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신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율법은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쳇바퀴 같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이 율법 안으로 계속 들어가 있다 보면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율법 안에 거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끝이 멸망이고 저주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풀리고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죠. 그 딜레마에 해답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그 모든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생각들이 제거되고 사람이 단순해지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단순한 삶에서 오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는 그러한 시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진리 안에서 단순하고 아주 참 진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율법의 저주가 모든 사람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죠.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것처럼 되돌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고 이것은 출애굽과 유월절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완전한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경험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의 사슬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나무에 달리게 하는 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를 향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리게 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 대체 죽음,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믿는 자의 저주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의 기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먼저 믿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의무가 또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약속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제는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 오늘날까지 유지되며 우리도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선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통하여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이지 더 깊은 그 자유의 바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역과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의 기본적인 사상,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다다릅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의 무력감을 이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계의 끝은 허무이며 절망이며 결국에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낙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소망을 다시 붙들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의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사단도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의 자리로 정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까지 사단의 역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삭임, 사단도 세미하게 정교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죄책감에 속지 말아야 되고 정죄의식에서 해방되고 자만과 방종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하여서 또 어떠한 집착으로 인하여서 우리 혈기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듣지 못하는 어두운 귀 먹은 자 벙어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성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너는 귀한 자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칭이라는 것은 현재의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 칭의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칭의로 종말, 우리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죠. 우리 인생이 자연적으로 육체의 수명에 다해서 종말을 맞이하거나 다른 한 측면으로는 우주적인 종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칭의로 인하여서 종말론적인 선물이 되는 것이고, 이 칭의가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불변해 변하지 않는 생명의 길이 이 칭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이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에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닌, 또 자신의 죄에 집중하며 그것에 천착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 위로 우리도 올라가서 그 나무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는 지식과 이 알미라는 것과 우리 인생, 이 삶이라는 것, 암과 삶의 일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그대로 육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이 나무의 저주에 걸린 자들이 아닌 그 저주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믿음, 그 올바른 정의의 믿음으로, 올바른 개념의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한 암과 삶의 일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진유 공동체의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자꾸만 율법의 자리로, 정죄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약속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주님 하나로 충분하고 주님 하나로 모든 것이 치유받고 해결받고 모든 굴레에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의 길로 주님 하나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